곽순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바람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전에는 지역적이고 그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역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초막절이 3대 절기라, 유대인의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탈출의 기본이었던 그것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7.7절은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그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맥추절은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은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7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7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7749, 다시 말하면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 곡식의 이제 첫 출발이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7주가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데 유월절의 첫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77절 오순절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오순절이 이르는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어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2제자가 다시 완성됐지 않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제자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120명이 그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라는 말이죠. 장소가 분명합니다. 오순절 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더니, 이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에 성령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보는 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에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할 때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강력하게 무언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버릇 경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하게 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 안에서 이것도 했다가 뭐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지는 않을까,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뭐 오해나 받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 성령의 말을 접어놓기 시작하면 점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하게 하는 그 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120명의 사람들, 여명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 그 주변에 거리를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처럼 콘크리트로 완전히 모든 벽들이 차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 있고 그 위에 다락처럼 해서 우리가 원두막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는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자기의 방언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방언은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이런 세계 각국,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더더구나 그 지역에서 새롭게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지금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귀에 그들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소리가?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소리하는 그 소리들이 그들의 언어들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모여있던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다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것을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령의 소리를 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지 뭐 특별하게 외국어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세계화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역에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 태어나서 지냈던 본토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들의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라는 반응과, 또 어떤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반응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제한한다라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한다면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타내기 시작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차단되고,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자꾸만 누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은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리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외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